방금 읽은 욥기서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우리가 30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욥기서 29장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29장에서 욥은 자신이 정말 아름다웠던 그리고 행복했던 기쁨이 넘치던 과거의 순간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반면에 이제 욥기서 30장이 시작하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180도로 변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장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행복하던 욥이 욥기서 30장에 들어서는 완전히 내가 큰 고통 속에 휩싸였노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욥이 자신의 고난의 시간을 드러내고 있는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아니 19절까지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고통의 강도, 세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낯익은 표현들이 이제 우리 속에 보입니다.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가 실제로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몸부림을 욥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학적이라든지 추상적이라든지 그런 모습은 싹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날 것 그 자체의 모습을 욥이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17절의 말씀이 가장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겪어서 잘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피곤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이제는 좀 쉴 수 있을까? 그 문제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잠자는 이 순간에는 내가 좀 작별하고 싶노라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별을 하고 싶은데 그 문제는 여전히 나를 쫓아와 침상에 누워있는 나를 찾아와 내 뼈를 쑤시기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면 정말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욥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뜰 때에만, 한참 살아갈 때에만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이제는 좀 그만 쫓아와도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까지, 누워있는 자리에까지 쫓아와 나를 시달리게 하는 그 고난을 내가 겪어가고 있노라 라는 마음을 담아 밤이 되면 뼈가 쑤신다 라고 표현한 것이라 보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외에 16절부터 19절까지의 모든 표현도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16절에서는 내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또 이 16절의 뒷부분에서는 시련의 시간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옷을 떨쳐버리시며 완전히 나를 벌거벗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옷깃을 휘어잡듯 강한 힘으로 위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간이 보통의 시간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욥이 말하는 고난의 시간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너무 셉니다. 이 고난의 시간, 너무나도 센 시간을 욥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23절까지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는 욥이 하나님과의 단절,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고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고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아멘. 20절의 말씀, 욥의 기도에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환한 얼굴을 비춰 보여주시는 것이 상식적인 이해이지만 욥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 앞에 섰으나 여전히 그의 얼굴빛을 마주대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조금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를 잔혹하게 하신 분, 그의 대적이 되신 분, 그가 바람 위로 들려 불려가게 하신 분, 완전히 던져버리신 분, 그리고 나를 죽게 하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시련의 시간은 모든 소유가 잃어버린 시점이요, 또 모든 가족을 잃어버린 시점이요, 그의 친구들까지 나와서 욥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욥기서 30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의 마음을 정말 상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 없으심,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욥이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내게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고난의 말씀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소외가 된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5절과 2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욥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아멘. 요 9절입니다. 26절 말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다,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라는 9절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위로를 끼치지 않았던가? 내가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하여 나는 울어줬는데, 그러면서 나도 똑같은 마음을 담아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나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을 가져다 준다.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가져다 준다. 이 일이 내게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8절도 똑같습니다.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으며 아무도 위로와 회복을 만들어주지 못하니 욥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상처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정말 크게 상처받는 부분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분명 나는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적의일 때, 원수 삼는 행동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이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욥기서 30장의 말씀 속에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이 욥의 메시지를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와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순조로움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안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욥이 정말 욥기서 29장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입이 정말 해벌쭉했습니다. 그 가운데 욥기서 29장 가운데 드러냈던, 거의 자랑하듯이 얘기했던 그의 아름다운 과거가 정말 크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30장에 들어오니 그 모든 것이 싹 잊혀집니다. 그 과거의 아름다움이 전부 다 사라질 만큼의 그보다도 더 큰 고난의 시간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시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조로움이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에 취하여서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이 크게 넘어질 때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욥처럼 어느 형태로든지 언제로든지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 펼쳐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이 먼저 있는 풍년을 가지고 후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였듯이 그러한 모습이 욥기서 29장에서 인생의 여유로움을 고백하며 30장에서는 인생의 흉악한 시간을 고백하는 욥을 보듯이 우리가 인생의 길 가운데 순조로움이 우리에게 그러한 이제 반대의 면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의 싸움의 자리를 내려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분명 욥은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부르짖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 시간이 욥은 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이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이 구절은 없었던 것이겠죠. 이 욥기서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고, 왜 내게 등 돌리십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 내게 얼굴빛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딱 응답하시고 얼굴빛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잠시 잠깐은 등을 돌리시는 것과 같은 응답 없으심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믿음의 씨름, 기도의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가 아니라 관계가 지속되는 것,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계속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내 기도의 목표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욥의 마음이 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이웃을 향하여 그 위기의 순간에 빠진 이웃을 향해 더욱더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자신의 친구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빠진 사람들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찌됐든 간에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위기에 빠진 사람,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며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그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긍휼 베풀어야겠습니다. 우리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그 긍휼히 여기며 정말 그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그 보아스의 마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멸망받아 마땅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의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다져나가는 믿음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유지하라는 교훈을 받사오니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가져오는 소외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지체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욥기서의 말씀 가지고 또 이외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짧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 구체적인 이 삶의 모습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부유함이란, 풍요로움이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취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서 29장의 그 부유함이 정말 눈 감듯 사라졌사오니 우리 인생의